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6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시편의 제5권, 이제 시편 전체를 5권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5번째가 107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44편이 마지막 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오늘 본문 이제 107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편이 제 5권의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 5권 전체 44 시편의 서론이기도 하고 또 시작이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 제 1절이 이제 마치 표제와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시편의 1편, 2편, 3편, 4편 해가지고 150편이 있는데, 그 150편을 5으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1편부터 쭉 4편까지 같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1편, 2편을 이제 쭉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시의 특징이 뭐냐면 비탄 시예요. 주로 이제 다윗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이 강대국의 침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위해 요소 때문에 인생의 덧없음과 인생의 고통, 그 고난을 탄식하며 비탄 속에 올린 시편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거와 비교했을 때 이 이제 5권에 속해 있는 이 시편들은 오늘 이 107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하는 시로 많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비탄과 또 한숨 속에 있지만, 결국 이 마지막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이 5번째 권 마지막 이 묶음은 어떤 저자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이라든가 뭐 고라 자손이라든가 이렇게 그 표제어로 지은 사람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5번째 이 묶음 속에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 작가가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권째 책의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 이제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5번째 이 시편 이 말씀 속에는 엘로힘이 7번밖에 안 나오고, 이제 야훼, 여호와라는 이제 이제 단어,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 신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름이 무려 263번이나 나와요. 그렇게 많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의미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제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이 문장,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취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의 여건, 환경,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어떤 거리감도 들고 실망도 하고 절망도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 쉬운데, 이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림으로써 해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는 뭐냐면 바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언어에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없다고 표현해야 될까? 하여튼 감사하다는 그 의미만 담고 있는 단어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감사하라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손을 뻗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손을 뻗는다. 손을 뻗는다가 왜 감사하다고 번역을 했을까? 이 손을 뻗는다고 하는 이 의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 앞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손을 뻗는다는 이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데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손을 뻗어 올린다는 게. 두 번째는 이제 감사와 찬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같이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손을 이렇게 뻗어 올린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내가 감사하지만 또 한편에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과 찬양, 경배를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팔을 뻗는다 하는 이 감사하다고 하는 히브리 말이 이제 호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것은 야드라고 하는 이 손에서 온 단어예요. 이렇게 손을 뻗는다 하는 말은 이제 감사하다 하는 말과 찬양하다는 말이 복합적으로 같이 담겨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 자, 그런데 이것이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자세이기 때문에 명령으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 정말 억지로 하는 그런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된다. 왜? 여기 이제 번역에는 없습니다만은 의미상으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 선하다 하는 말은 이제 토부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선하다, 토부.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르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토를 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들을 내 이해와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선하십니다. 맞습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왜 감사하며 찬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다 말씀이에요. 헤세드 히브리 이제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제 아가페 주님의 그 사랑하심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기 속량이라는 것은 이제 돈을 주고 샀다 그런 말이에요. 1차적으로 이제 이것이 대속, 구속, 구원이라는 그런 의미로 같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돈을 주고 사지요. 그리고 이 주인이 착해서 이 노예를 내가 돈을 주고 샀지만 너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 너 이제 자유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 문서를 다 파기하고 자유를 선언해 주면 그 사람은 자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그 열강들에 의해서 항상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강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돈을 주고 사신 것처럼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토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라 잃어본 경험이 있는 민족과 그렇지 않은 민족의 어떤 마음의 자세가 다르겠죠. 우리도 지금 어떤 일제 36년의 과거의 경험이 있지만 젊은 요즘 세대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만 알지 그 어떤 고통을 피부로 느끼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그런 어려운 일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유비무환이라고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기억하고 또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짐으로써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서름과 고통과 한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죠. 그들을 완전히 버리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사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나라를 흐트러버리고 멸망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이, 인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시지만 그런 결단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다시 귀환하잖아요. 자, 그 이야기가 이 본문의 배경이 된다 할 수가 있죠. 4절,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나라 없으니 유리하는, 방황하는, 떠도는 백성들처럼 얼마나 곤고한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 이 광야 사막길이니 여러분 마실 물이 그렇게 흔하지 않단 말이에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습니다. 지치고 곤하고 쓰러지고 낭망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게 됐다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자, 그들이 나라가 있을 때, 평안할 때, 먹을 것이 넘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이 종살이를 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마치 사막에서 유리 방황하는 것처럼 된 이후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많은 과정과 시간과 그런 것들이 이제 거쳐지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 주셨고 바른 길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더 이상 사막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그들이 거할 성읍을 주시고 의식주 그들의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 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혹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항을 하고 원망을 하던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아니 지금 그런 순간이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은 원망이 가득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이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로 그들이 살아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인생 채찍에 고난을 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지, 너희들이 나를 모욕시켰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시고 그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들을 살리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손을 뻗어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렵습니까? 지금 힘듭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지금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때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한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할 타이밍, 때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하나님의 그 파워, 하나님의 그 권능을 여러분이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한치 앞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셔서 바른 길, 선한 길,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찬송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처럼 어려움에도 감사하고 아플 때도 감사하고 시련이 있어도 감사하고 시험을 받아도 감사하고 또 한편에 손을 올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9절 말씀.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있는 말씀인데요. 자, 주께서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 부응이다 라는 제목이 오늘 여기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습니다. 자,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포근하고 따뜻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사모하고 갈망하고 찾고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모하는 영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모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온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그 자신을 사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지 않고 어떤 우리 인간의 목적과 어떤 내 이득을 위해서 혹은 응답을 위해서만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면 안 됩니다. 그건 뒤에 두고 가장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는,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이마는 돈 써 있어. 돈을 위해서 그냥 새벽마다 그냥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일하고 돈하고 또 일하러 가고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할까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마음 심령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마치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처럼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온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실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일터 속에서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목말라 하는 주님의 이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그 마음 속에 우리가 갈급하고 목말라하고 줄이고 배고픈 그런 갈망들, 그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열정, 열망이 결국 우리가 만족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좋은 게 바로 선한 거, 토부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걸 바꿔서 생각해요. 우리에게 좋은 게 하나님이 좋은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순서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도구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 좋으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나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릴 때 생각했던 것이지요. 믿음이 초보 단계에선 그럴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 나는 죽고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주림도 나의 주림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주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사모함이 나의 잘됨을 위한 사모함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사모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망하여도 주님은 영원히 흥하실 수 있는 그 주림과 갈망과 사모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영혼 넣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하여 이 도시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영혼을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보면 160번의 이 시편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한 이런 몸부림인지도 모릅니다. 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군가 한 영혼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 나는 죽고 주님 앞에만 살겠습니다. 그게 참된 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한 심령을 세우기 위해 이렇게 시편을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장로도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만족하신 것이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채우실 때 내가 기쁩니다. 내가 감사합니다. 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쁜 아비도 제 자식이 원하면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식의 원함을 외면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가정 자녀들, 우리의 장래를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다.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렇게 짬뽕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삶으로 나가십시다. 우리를 푹푹 누가 찔러도 정말 주님에 대한 이 사모하는 마음만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입술 속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으로 시험에 들고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과 사모한 마음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이 삶이, 나의 몸이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진정 참된 부흥이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와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새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연단하사 정금처럼 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목마르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아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룩한 갈망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고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부흥이, 하늘의 부흥이 이 땅의 부흥으로, 이 땅의 하나님의 뜻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